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2장 6절부터 길지만은 그러나 이걸 압축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긴 스토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화목하게 되는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뭘로 끝나냐면 화목으로 끝납니다. 그 야곱의 마지막 죽음 그리고 축복. 굉장히 조금 이게 그 신앙이 굉장히 좀 하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구원의 최종적인 도착지가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압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된 화목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몇 주에 걸렸어서 그게 뭐 구원이 뭔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늘 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연히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이현수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침에 들으면서 이 오역과 상당히 좀 연결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뭐로 보느냐가 여러분의 전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로 생각하십니까?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가 그렇다. 또는 우리 그 과거의 환경, 어떤 그런 것을 자라나는 그런 환경이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일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한마디로 인간의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결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습니다. 구원 받아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구원 받을 때만 죄의 문제가 다뤄지고 구원 딱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비로소 죄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여전히 전쟁할 수 없어요. 죄를 다룰 수 없어요. 죄 용서는 이제 죄를 다루기 시작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맨날 죄 이야기하냐 왜 그러냐 죄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그럼 난 부부 간의 문제도 저도 뭐 상담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해봤지만 우리 가정에 다른 거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다뤄지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변화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지 뭐 지금도 뭐 살면서 뭐 의견도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정말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 바로 이 죄의 문제가 다뤄지고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부터 정말 우리 가정 평강 또 이현수 목사님 자식이 있지만 얼마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는 그렇게 참 어려운 관계였거든. 처음부터 좋은 관계가 아니고 정말로 지금 화목하게 되어져요. 정말 오늘 아침에 어저께 그랬는데 아침에 하면 우리는 웃음바다 행복바다여서 내가 아들 보고서 내가 인간 재미 너 때문에 산다. 인간 재미로는 그러고 막 오면 막 뽀뽀로 시작해서 다 좋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엄마하고도 그냥 완전 철천지 원지 정말 철천지 원지. 그런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시기가 날 정도로 옆에 달라붙어갖고 엄마하고 하더라고 그냥 뭔 얘기를 이렇게 찍어받고 뭐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효복이라는 게 믿어요. 나는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거 뭐 안 되면서 막 여러분들이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부모와 자식 나는 우리 가정은 또 많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많은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좀 예수 믿는 거 참 재밌고 즐거운 거다. 물론 고난과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에서 자유롭지 죽을 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은요. 야 이게 복음이다. 참 예수 믿기 잘했다. 내가 그렇게 치유와 발버둥 쳤는데 안 되던 것들이 복음 안에서 참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 특히 창세기 공부는 저한테 굉장히 도움됩니다.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창세기 끝은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화목, 화해, 하나됨 이걸로 그냥 끝나게 주는데 구원의 정점이 바로 그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 42장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안 읽으면 좀 그러니까요. 다 아시는 거다 그런데 또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46절 볼까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의 꿈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요. 요셉이 왜 의도적으로 그를 정탐꾼으로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해나가는지 자기 정체를 오랜 시간 드러내지 않고 이게 바로 화목을 위한 준비란 겁니다. 여기 안 돼 있으면 용서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정탐꾼이나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겠죠. 베냐민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의 이르되 내가 너희를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은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 15절 이 중요한 부분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거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그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이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의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또 뒷부분은 뭐 시간 못 읽어요. 일단 펴놓으시고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이 고의적으로 지금 바로 화목하지 않고 뭔가 좀 상당한 기간, 몇 달의 기간이 적어도 5, 6개월의 기간이 걸렸으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요셉이 인내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요셉의 형제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용서와 화목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이제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을 때 비로소 이들이 화해가 되어서 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믿음은 증명돼 1번 볼까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그러나 요셉이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요셉이다 봐라 니들 내가 꿈 이루어졌잖아 이거 나쁜 새끼들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요셉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지혜고 특별히 이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구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셉의 어떤 인내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서 구원이 뭔가 화목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자, 형들의 용서를 받고 이제 옛날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형제들이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시험받아야 됩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 보는 게 이루어졌죠. 완성됐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누가 누군지 난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요셉이 지금 그렇게 이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뭐를 지금 조사하고 있냐면 과연 형제들이 구원을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합니다. 놀랍게 나중에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거든요. 나는 좀 여러분들이
뭐 그 성령께서 물론 도와준 일이지만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된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뭐 제가 조용한 어조로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힘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왜 구원 받습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모두 그리고 예정된 모든 자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가능해요.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형제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잔치가 예비됐다고 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예복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쫓겨나가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요셉이 시험합니다. 형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요셉의 질문에 아무런 의심도 다 대반하고 뭐 막내가 있다, 배남이 있다, 뭐 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럼 뭐 하라는 게 입증을 합니다. 너희들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증을 하는 거죠. 요셉이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원의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보면 시몬을 이제 볼모로 잡습니다.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은 시험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요셉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 애굽으로 올 수 없어요. 애굽에 와서도 또 난리 피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요셉 죽이려고 하고 막 욕먹고 뭐 요새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의 영도 밑에 화목하게 살려면 그들은 변화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뭐 이 자체가 다 구원의 여정이죠. 왜 우리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왜 그렇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까? 이런 변화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완전히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나라는 뭐예요? 그 나라 들어가서 왕과 화목하게 살려면 변화돼야 됩니다. 농담같이 난 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매일 막 뷔페 식당 가서 먹고 마시고 막 황금 집에 들어가고 아파트 막 100평 200평 쳐서 그거는 우리 그 물질들의 팽배한 돈 하는 사람들 상상으로 지어낸 천국이 천국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문제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가득 찬 나라가 하늘나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재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난 심각한 이야기라 생각해요. C.S. 루이스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을 생각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 나라에 거꾸로 내 멋대로 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막 이 세상에 돈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과연 거기 가서 이런 행복이 있고요? 안 그래요. 이런 막 맞고 막 살아왔던 사람들 뭐예요? 길거리에서 잠자고 이런 길거리에 잠자는 사람들이요. 꼭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누가 상관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자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치고요. 저도 영국에 있을 때 그걸 많이 파는 호스텔이라고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씻겨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근데 하루 이틀 있다 다 도망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그거 못 살겠다. 난 길거리가 좋대. 그러고 다 나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잠자리 주고 뜨거운 물 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그래도요. 우리가 좀 다 거기 가서 살 것 같죠. 한두 번 자고요. 아이고 나 이거 더러워서 못 자겠나 깨끗해서 못 자겠다 이게. 그러고 거의 나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더러운 것에 익숙해졌죠. 죄에 익숙한 거예요. 음란한 게 익숙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더니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참 뭐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유 숨막혀 못 사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하늘나라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면 이 땅의 삶의 소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얼굴은 나는 그 나라 가서 못 본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얼굴을 대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 가서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우리 죄 용서 받은 건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야 되냐? 바로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라면 거룩. 성경 뭐랍니까? 너희가 거룩함이 없으면 그를 보지도 못하리라. 성경 말씀하거든요. 거룩함이 없으면 그분 보지 못하리라.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 법이 어기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합니다.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거는 그래서 이게 거듭난 다음부터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말이 진정 사실인지 증명한 요셉의 요구는요, 사실 믿음의 중요한 특징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 용서가 아니라 형들과 화목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 자, 구원을 보세요. 죄 용서에서 끝나는 구원 없습니다. 이건 가짜 구원입니다. 죄 용서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멋대로 살아가. 이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죄 용서 왜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 칭함을 받고. 그럼 하나님 자녀 칭함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무지 더러워서 구원 받았고 용서 받았으나 불구하고 여전히 더럽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의 죄를 종착역으로 가려면요,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 용서 받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뭐합니까? 그리고 화목하기 전에, 화해하기 전에 그들 시험해 보는 거예요. 구원에 놀라운 게 이 안에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려면요, 신약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구약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신약에 봐도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지만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럼 실제 구약시대 성도 사람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우리는 뭐 여호와를 경외하라 신약에 나오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21세기 여호와 경외가 무엇을 말합니까? 전혀 성경 말하는 의미하고 다릅니다. 그러려면 21세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어졌을 때, 쓰여졌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을 하려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봅니까? 내가 하나님은 내 아들 독자 바치라. 번제는 뭐야? 각을 뜨는 겁니다. 퍼 뜨는 거예요. 이러면 명절 때 전 뜨잖아, 전 붙이잖아. 그게 번제입니다. 아들의 살을 팍. 그러면 종들 다 있는데 갔잖아요. 다 버려두고. 왜 종들 버려두고 갑니까? 종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아들 잡아? 영감님 미쳤습니까? 하고 그냥 못했죠. 그러니까 다 보내고. 그럼 누가 각을 뜹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다 각을 떠서 자, 그 포 올려놓듯이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불태서 재로 만드는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두말 잔소리지 않고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경외랍니다. 우리 지금 21세기 사람들의 경외가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경외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그렇다 존댓말 좀 붙이는 게 경외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니지.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야 구원받죠. 그러나 우리가 안 되니까 누구요? 그렇게 경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렇게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100점 맞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경의가 경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를 일단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하냐? 이제 내가 너희들 받아주었으니 이제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점점 거룩하게 나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는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예수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그런 믿음 가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또 계속해서 거기도 십자가 지각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십자가 지각교 이름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나는 깜짝 놀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거 봤고요. 부활하셔서 승천에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뭐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냈을 때마다 뭐 했을까? 성경 가르치셨어요. 엠마의 두 제자가 뭐하죠? 성경 가르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하죠? 이사야 말씀 가르치시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부활하십니다.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딜레마죠. 현대교회에서 죄 말하면 싫어요. 죄 다 빼버립니다. 죄들아 그러면 누가 교회와 현대교회에 안 와요. 그럼 너는 의로이나? 이렇게 당장 그렇게 말하고 이게 21세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 이야기 안 하죠. 죄 이야기 안 하니까 뭐야? 예수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 구원하러 오신 자를, 죄에서를 건지실 자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 빼면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죄인들이니까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아니 죄가 없고 죄인들이 아니라면 예수가 필요한.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듣기 싫은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죄 이야기, 죄 하느냐. 그러면 죄 이야기를 안 하면 예수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예수 이야기 안 하면 기독교가 다 빠져요. 클럽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은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한 교회 클럽을 만듭시다 이 말이에요. 와서 내가 나가서 춤추러 달리기는 조금 그렇고 교회 와서 재밌게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면 놀지 인생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똑같다. 그러면 한 번도 없으라 믿지만은 내가 왜 죄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나도 죄 많은 인간이 죄하면 나는 안 걸리나? 근데 왜 그래요? 기독교 다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거룩과 정결해야 뭐예요? 하나님 얼굴 화목게 들어가게 되어진다. 요셉은 그걸 자기가 이걸 지금 의도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요셉의 삶 속에서 지금 요셉은 자기가 모르지만은 뭐 합니까? 지금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요셉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의 영이 있죠. 장차 2000년 전에 오실 이 땅에서 오실 그 예수의 영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요셉의 영이 있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앞으로 와서 이제 죽고 부활하면 이를 구원에 대해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영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의 영이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영이 보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그거는 하나님 멈춰서 그렇지 안 멈춰서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제 너는 그냥 멈췄지만은 이제 장차 갈보리 언덕에서는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누가 잡아요? 누가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는 멈추라서 멈췄죠. 아브라함은 그걸 못하죠. 하나님 막으셨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갈보리 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멈추지 않죠. 손을 내리쳐서 아주 난도질해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요셉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 보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안 다루면요. 여러분 거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2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요셉은 뭐야? 요셉 형제들은 이제 저기 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변화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요셉 형제들. 왜냐하면 관계란 철저하게 변화의 근거가 돼요. 죄 용서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요? 죄 용서 봤어요? 어떤 도둑놈이 있었다. 우리 집에 도둑놈이 있다. 그러면 도둑질해서 우리를 도둑질 갔다든지 또는 우리 아이들을 다치게 상처냈다. 그럽시다. 그때 우리는 뭐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괜찮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죠? 용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 도둑질하고 그랬던 당신과 나는 지금 당신과 교제도 하고 싶어요. 좀 화합하고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하려면은 그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니 도둑놈이 이제 내가 이 사람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용서해 줬어. 그러나 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과 좀 교제하고 싶다. 화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붙죠. 뭐라고 말해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어? 우리 집에 초청합니다. 우리 집 오세요. 화목합시다. 나하고 교제합시다. 그러나 조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뭐라고 말할까요? 예? 뭐라고? 아니, 도둑놈한테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집 오세요. 초청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초청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죠. 내 속점만 조금 더 깊게 하면 그 강도가 우리 딸을 강간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사랑이 풍성해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럼 나는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또 오세요 그래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 아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한다고 그놈들이 말을 들으면은 그런 짓 아예 안 하지? 뭐라고 해야 돼? 뭐를 보고 나서야 그럼 초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온전히 변하다 새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서 비로소 우리를 초청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난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면 또 깨실 줄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셔서 그냥 교회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실감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주님 만나고 여러분이 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여기를 향해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일일이 뭐 그렇게 들었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건 1+1은 명확합니다. 결코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와도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의 초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목사 직업을 해서 제가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꾸 죄주 이야기한다고 내가 뭐 월급 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그거는 멈출래야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그분을 향해 가 있고 죄에 향해 있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그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화목하려면 뭐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기 전에는 결코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사람은요. 우리 여러분 많은 생각들 그냥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이 뭐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구원이 뭔지 몰라서 물론 우리가 완전 해제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가 따르면 성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제 교리 배울 거예요. 충격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칭의 없이는 성화 없고요. 성화 없는 칭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없고 그분에 잘못한 게 없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였든 여러분 가짜예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갔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을 초청하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쭉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많이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금바닥 어쩌고 다그 3년 소설입니다. 환상 보았다 뭐였다 뭐 그런 나라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뭐 너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이마에 계신 자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요.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미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 믿음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자꾸 세상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고요. 죽어서도 그 영광된 나라 들어가겠죠. 물리적인 나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본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거하신다면 무엇이에요? 도둑놈 강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거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죠. 그분 백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그러면 우리의 더러움을 보지 않고 그분의 거룩함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거하지만 그런 마지막 구원 단계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 대한단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힘입지 않고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라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벌써 그냥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우연 아니죠. 요셉이 왜 6개월이나 5, 6개월 저것도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시험합니까? 요셉이 하나도 너희들 꼴 보기 싫어. 나 저 용서 하지. 그냥 너 가버려. 그리고 그냥 쌀이나 보내줘서 그래서 먹고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요셉을 보니까 같이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창세기에서 50장이 뭘로 끝납니까? 이제 야곱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 복수할지 몰라, 다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막 가서 막 눈물 그렇게 막 엎드려서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 모든 자들을 내가 먹여 살리리라. 그게 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품어버리잖아요. 그 요셉과 동거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거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요셉이 형제들 시험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굿뉴스는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럼 우리 보고 다 하라고 그러면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람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도 하시지만은 사람으로서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직접 우리에게 줄 수 없죠. 사람으로서, 아담과 이브는 사람으로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사람으로 이루신 의로우심을 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 이런 것은 천사들밖에 못 주죠. 천사를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끝내 완성해 버렸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낌이 되어주시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인간 중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로서?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서 실패한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서 실패한 것을 이러면 하나님이 이루 만듭니다. 그럼 불공평이지. 지금 초등학교 애들 달리기 하는데 거기 아이고 지금 달리기 선수 하나가 다리 아파 오늘 못 뛰겠어 삐었어. 그런데 대학생이 와가지고 내가 너 대신 뛰어줄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대신 바꾸려면 누구 해야 돼? 초등학생밖에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가시죠? 그런 것처럼 인간으로서 실패한 것은요 천사가 이룰 수 없어요. 천사가 이루면 안 돼. 부정이죠, 부정. 천사는 죄짓도 안 짓고 천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되셔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시니까. 사람으로 이루시니까 뭐예요?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죠.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진리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는 거 나는 막 확신 있습니다. 나는 처음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막 있습니다. 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죠. 증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안에 모든 그 교리들이 들어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됐습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필연성이 있잖아요.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를 다 이루실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냥 여러분들 많은 분들 몰라 이러면 구원 안 받기로 예정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 전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구원받았을 믿습니다. 나 구원 확신이 있대요. 그래서 구원 받았대요. 성경 어디가 구원 확신이 이런 구원 준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저는 아닌데 거짓말. 그거는 자기 구원이에요. 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멸망받는 자 특징이죠. 주여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병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근데 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정도대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고 내가 구원받을 때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 이해가시죠? 구원의 이런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지금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사도행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이 앉으면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누가 베드로가 뭐 했죠? 설교하죠.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죠.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명확해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이나 이런 말씀 전하다 주님 오실 때. 근데 여러분 핑계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왜 복음 들어버렸잖아요. 복음 무엇이 복음이 아니지. 나는 이미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부한 거죠, 거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나 못 들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서 입증돼야 된다. 그런 뷰티 법이죠. 자, 우리는 무엇으로 그럼 우리의 신앙을 입증합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행함 혹은 열매로 입증합니다. 물론 이 행함의 열매는 여러분이 100% 완전하다 그 말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성하고 이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10점, 20점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 속에서 신앙을 입증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형제들의 경우에는 요셉의 면전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일, 그래서 그 앞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물 혹은 열매를 요셉 앞에 가져와야 돼요. 그럼 밑에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그걸 이미 알죠. 알면서도 입증 안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 우리 믿음 아시죠? 하늘을 보실 때 이런 믿음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입증하고 증명하라고 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설명할 필요 없고 아까 설명했죠.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뭐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하나님 이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 아니죠. 미리 지식적으로는 아시죠. 아시지만은 경험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그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몰랐다 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확증되었다 그 말입니다. 네 믿음이.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도전받아야 되겠다. 말과 행함이 달라요. 이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하는 만큼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나는 이 문제에 굉장히 부딪혀 있다 생각합니다. 다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걸 하나님 아시는 거고 다만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앙과 내가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족. 그렇다 해서 열매가 없는 사람 아니고 구원 못 받았단 말 아니지만은 그러나 입증하기는 턱없이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적어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 삶이 일치돼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 조금 줄이고 행함 좀 많이 하죠. 물론 신앙의 고백이 없어 행함만 있다? 그건 윤리와 도덕이죠. 그건 아무런 구원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부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얼마큼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저도 많이 부끄러워. 지금도 많이 모자라는 사람. 그러나 저는 굉장히 많이 내 나름도 노력합니다. 왜? 내 신앙 고백은 여기 교회 나와서 내 설교하는 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집에서 내 삶이 신앙입니다. 부끄러운 점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자식의 인정. 여러분 회사 가서 일할 때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완전한 건 아니죠. 완전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완전하다 한 사람 거짓말쟁이죠.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분은 그리스도 안에 내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잘하고 있다. 내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잘하고 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다른 분에 우리 그 나라도 보면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복음에서 나와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결과로 나와야 되죠. 이거 없으면서 이런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또렷해서 존경만 해. 그거는 사실은 더 취한 사람들, 음란하고 방탕하고 나는 더 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오도시키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는 막 사단처럼 뿔나고 그런 게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특징은 적자 빼면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지식이 필요하냐? 혼돈되어 있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무엇이 진리인가 알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교주들 쫓아갈 때 그 사람들이 저 마귀 새끼야 그러고 쫓아가면 누가 했습니까? 좀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가장 이런 선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차선입니다. 절대적인 선과 차선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역사인지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조금 곁길로 들어갔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뭘로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돼야 돼요. 증거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대신 증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물론 얼만큼 완성됐습니까? 100점 맞았습니까? 그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방향이 전환되어졌습니까? 얼만큼 여러분 자신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게 되셨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정말 물질이 우리 생명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삭개오 보십시오. 세무서장. 돈만 하고 돈만 긁어 모았던 사람. 그럴 때 보니까 주님 딱 만나자마자 뭡니까? 내가 내 모든 재산의 반절을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세무서장이 전부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알거지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누굽니까? 예수 만나고 알거지 된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리 가능합니까? 주님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이루고 있던 그 사람의 본질이 뭐 돈 아니에요? 세무서장인데 그 사람의 본질을 이루고 있던 것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누구는 안 돼. 부자 청년은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뛰어납니까? 율법 다 지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 예수님도 너무 감탄 사랑하셔야 했을 때 그렇다면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뭐예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가 물질이 심히 많은 거로 염려 근심을 돌아가더라. 뭐예요? 본질이 안 바뀌죠. 착해요. 윤리 도덕 바뀝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윤리 도덕으로는 그 사람은 회심이 상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법도를 지킨 사람이고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죠.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돈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못 놓아요. 그럼 뭐예요? 본질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왜 바뀌어요? 본질 바뀌어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결과라는 거죠. 뭐 돈 바치세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건 분명히 이해하죠.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껍데기가 바뀌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전혀 하지 못하는 거 합니까? 여러분 자아의 죽음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어도 안 일어났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증거에서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안전하지 않지만 정말 거듭남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 나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 나는 내가 왜 거듭난 줄 압니까? 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보시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지금도 실수,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본질적인 변화, 자아의 죽음. 예를 들면 교만의 처리 같은 거. 나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는 미워하는 사람,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님 만나고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욕하고 그래도 죽이네 살리네 그래도 하나님 내려다보지만 안 믿습니다.
다 이상한 거죠. 왜 나는 죽어도 전에는요 그냥 누가 한 마디 나한테 했다. 나 일주일 동안 막 잠 못 자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냥 발법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급진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육신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도 꽤 오랜 시간 싸워야 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물질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 거 다 잃어도 내가 주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 나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 따라가. 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얼만큼 그 마음이 가득합니까? 이 수가 아니에요. 전에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오실 때는 다 구원을 확증까지 와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다가 뭐 합니까? 주님 알게 되면서 이런 마음에 누가 심어줍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란다고 합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구원받아서 많다는 거는 물질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직장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게 못 받쳐 사냐. 내가 사실 헌금을 내가 말려요. 많은 분들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마. 내가 혼내기도 하고 뭐하고 개인적으로 한다면 하지 말라고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교회 정말 이 구제 선교하는 거 보면요 눈물져.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세어보면 헌금 말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하나님 역사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우리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면 그 열정 있죠. 주님을 향한 열정. 자라났어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도 계시겠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 거듭나서 그런 분도 계시겠고 그런데 좀 근래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일어나게 돼서 나는 이 증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되어져 나가고 있다. 또 언제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난 여러분 일일이 지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구원은 단지 나 예수 믿고 용서받아 하늘나라 간다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막 어디 가서 집회받아서 막 손들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불이 와서 성령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주술이고 속임수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서 뭐합니까? 예수로 불타게 되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인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자라잖아요. 속도가 내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랬고 지금 얼마나 잘합니까?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다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신다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물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나는 그걸 안 생긴다는 말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단 말이죠.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히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생각은요. 여러분 착해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놈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강도들도 똑같은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제일 이거는요. 도둑놈 강도들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달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언젠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말을 거듭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기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진리 말하는 거죠.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가 거듭난지 아니 나 몰라요. 모르고 나는 진짜 몰라요. 왜?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잘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다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목회자로서 강제드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적어도 나는 죄 용서 받았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믿음이 있다 하지라도 그게 구원의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뭐합니까? 지금 말하면 17년 만에 13년 만에만 아니다. 지금 흉년 때 왔으니까 지금 37,
1년에 39세 때입니다. 이때가 5년 더 남았다고 그러거든 기근이. 그러니까 지금 풍년과 기근 시간이 9년이 됐으니까 30세 국무총리를 했죠. 39세입니다. 39세면 17세에 그가 집에서 팔려왔잖아요. 21년 만에 형제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왜 굉장히 가고 오고 내가 볼 때는 5, 6개월이 최소한의 5, 6개월이 기간이 흘렀을 때 그 기간 동안을 왜 요셉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조사합니까? 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그 천당가 아니에요. 요셉은 너희들과 내가 영원히 살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기다 데려다 놓고 이 고센집안 데려놓고 우리 민족들을 크게 부흥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동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 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리를 하려면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3페이지 넘어갈까요? 3페이지. 참된 관계 시작입니다. 참된 관계 시작은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자, 이들이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요셉과 화목하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깊이 나오고 회개에 대한 전체를 말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들어간 부분 뭐를 말하는지 보자. 그런데 회개하려면 이들의 죄가 자신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깊이 떠올라와야 됩니다. 자, 회개 문제가 뭡니까? 굉장히 얕은 회개. 생각할 때 그냥 죄인가 뭐한가 그냥 너무 쉽게 회개합니다. 나도 영국에 있을 때 회개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냥 얼마나 쉽게 가르치면 I am sorry 그러면 된대. 뭐 교회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를 말할 때 이들 생각할 때 도대체 죄를 뭐라고 생각하나? 막 지나가다가 사람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 I am sorry 그러거든요. 아마 어린 애들도 길에 가다가 조금 이렇게 길만 막아도 매일 바랍니다. I am sorry, I am sorry.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I am sorry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죄가? 지나가다가 옆사람 한번 이렇게 건들고 가는 거 이상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게 어때는 유럽인들이나 미국 사람들 그래요. 얼마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자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 화목하려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그냥 I am sorry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까? 그럼 무엇보다 죄책감은 결국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 회개 안 했는지 뭘로 압니까?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죄책감을 해방합니다. 물론 무의식적인 죄책감 숨어있겠지.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나 난 죄책감에서 해방돼. 정말 난 그래서 자유함이 뭔가를 알아요. 난 죄책감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보세요. 죄책감은 결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시몬이 볼모로 잡히게 되자 이 사건은 즉각 모든 형제들에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을 말합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시몬을 가두죠. 가두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자 보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근데 재밌는 단어는 뭐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게 뭐예요? 지금 그 형제들 10명이죠. 요셉 이쪽에 있고 베냐민 저쪽에 있고 10명의 형제들이 지금 시몬의 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이제 데리고 오라 하는 말이 떨어지지 말자 뭐 하는 거 서로 말아야 돼. 동시에 다발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들에게 오랫동안 이 죄책감이 강력하게 잠재하고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일이 딱 터지니까 뭐죠?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들이 오랜 세월 2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기 형제를 해한 이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결국 해방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책감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인간의 모든 근본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는 심리학자의 핵심 많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심리적 문제는 죄책감이라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 물론 그들은 그 행복을 그러니까 죄책감이 문제니까 죄책감을 없애자. 그래서 별 희한한 얘기를 하니 왜 그런 죄책감 가집니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당신만 그런 죄 짓습니까? 모든 게 똑같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래 하는 말이고요. 진짜 깊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죄책감은 제가 하지 못한다. 물론 그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만 이 죄책감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하고 못하지만은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인간의 문제를 꼴꼴꼴꼴 들어가면 그에 담아있는 문제가 뭐냐?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은요, 결코 영원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형제들 보세요. 21년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들이 가슴에 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물론 이제 감옥에 3일 갇혀있는 거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드러내서 자기들 숨겨진 죄악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준다.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중간 봅시다. 바로 이들 모두가 요셉의 일을 떠올린 것은 이 일에 참여한 모든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여 큰 고통에 이르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오랫동안 양심의 괴롭힘을 당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가 애굽의 실권자에게 볼모로 잡히는 비슷한 사건을 체험하면서 이들 모두에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양심에 깊이 숨겨놓았던 죄책감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자, 죄책감은 아무리 긴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그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인한다 해도 한 사람 부인하죠. 죄책감 결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막 그러니까 막 그때 한번 일어난 거 뭐 그런 거 하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명이 다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다 남자들이죠. 다 남자들 21년 동안 물론 형제에 관한 것이지만 부끄럽게 행한 일들은 누를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고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는 죄를 지은 모든 자들 안에 강력하게 살아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억누르거나 우리들의 죄가 동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죄를 기억하게 할 어떤 일이나 결과들이 주어질 때 그것이 스프링처럼 뛰어오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죠. 자, 여러분 시편 32편 3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2편 3절. 죄책감이 어떻게 사람들 괴롭히는지. 다윗이 지금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입니다. 시편 32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토설 시작. 이게 입을 열지 않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또는 토설하지 않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어느까지예요? 자기 자신의 뼈가 쇠화해야 됩니다. 그만큼 죄책감이 강력하게 누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죄책감으로 영원토록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부인하죠. 아예 죄책감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중독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죄책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는 이 죄책감이 있다면은 있어야 되죠 사실. 문제는 이제 많은 인간들이 이거를 잘 인식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뒤에 요셉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어쨌든 이 죄책감이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죄책감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해결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영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결코 이 죄책감에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부인하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여러 가지로 덮지만은 결코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불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진퇴양난인데 울고 불어도 안 되고 회개한다고 하는데 회개가 무엇인가 좀 배워야 됩니다. 자기 죄를 생각해서 억지로 눈물 짜도 되는 거 아니고 금식해도 되는 거 아니고 울어도 안 됩니다. 불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죠?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내가 정결케 되리. 참 놀라운 말합니다. 지금 이거 52편에서 51편 10편 50편 자기 죄를 쭉 고백하면서 나는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죄가 쪄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슬초로 정결. 우슬초가 뭔지 아시죠? 우슬초가? 그렇죠. 피, 그 뭐죠? 출애굽 때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 때 뭐에 발라서? 우슬초라는 초. 우리나라는 뭐 빗자루 같은 거예요. 조그만 빗자루 찍어서 바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서 말 무슨 말이에요? 피로 정결케 해서. 물론 그런 예수를 몰랐죠. 예수 영은 있지만 그때는 예수란 말 안 하니까. 무슨 말이냐? 내 죄가 이렇게 심하오니 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서 다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뭘 말해요? 그럼 여러분 죄책감은 제가 할 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뭔가 죄가 이러면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이것 터지면 내가 또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것 터지면 내가 또 저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은 되지고 그 죄책감 없애서 발버둥치지만은 정작 여러분 주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 죄책.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죄책감 이 죄책을 해방되면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여기서 나오고 기쁨이 여기서 나와요. 뒤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요 이 죄책감에 눌려보지 않을 것은 구원이 뭐고 해방이 뭔지 알죠. 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감격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감격이 없는 줄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 그런데 이러면 왜 감격이 없느냐? 그 사람은 용서를 체험해보지 못해요. 그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책감에 들어가 눌려보지 않아요.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돼야 되니 그게 용서인데요. 이게 죄책감은 안 더라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그 죄책감에 눌리면 안 됩니다. 다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잊어버렸어요. 전부 거짓말로 죄책감 제거해버리니 용서받았는데 도대체 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막 죄에 눌리고 막 죄책감에 눌려서 막 죄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뼈가 상할 정도로 죄 때문에 고통했잖아요. 다윗이 뭐 여러분 더 큰 죄 지었습니까? 임금이 여자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합시다. 임금이 그때 왕은요. 왕은 여러분 그 중세시대 뭐였어요? 초약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주가 뭡니까? 처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밤은 내 거다 하고 저리 가다 잠자리 하고 도들려줘요. 이게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고대시대 왕은요. 뭐 유부녀가 어디 갔어? 마음에 든다 다 데려오라. 아니 조선시대 임금이 그런 거 어디 갔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다 불러와라.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뭐예요? 그걸 토설치 않으니까 뭐예요? 고백치 않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뼈가 상하죠. 진액이 마를 정도로 그가 죄에 눌리잖아요. 거기서 그때 누가 옵니까? 회개하죠. 그때 누가 와요?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나니 선포하잖아요. 그냥 죄 짓자마자 나단이 와서 안 해요. 이걸 읽으려면 종합적으로 읽어봐서 시편 특별히 51편 같은데 보면서 31편 보면서 다윗이 밧세바의 음란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는가. 밤마다 얼마나 회개했는가. 얼마나 애통하였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보내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때 구원의 감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지혜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감격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 도와주시면 죄의 밑바닥 죄책감 들리고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다. 죄인의 괴수로서이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면요. 해방되잖아요. 그때 이 감사와 감격. 그냥 기도에 월급서 막 기분 나고 힘들 때요. 나도 잘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나 진짜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구절이면 끝나버려요. 문제 땡이에요.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구절이면 끝나버려요.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죄인적인 개수가 나는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아니 나도 요즘 어저께 수요일날 갖고 좀 낭망되고 실망되고 이거 교인들한테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또 기도하다가 아니 난 신경질 나면 기도 잘하네. 하나님한테. 나 신경질 나니까 오늘 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해하십시오. 나 그렇게 하고 기도 안 해버려. 나도 승질 나잖아. 인간인데. 죄송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 내 승질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도하면서 이것도 은혜인데 내가 누군가 또 잊어버렸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또 잊어버렸다. 내가 죄인의 교수라는 거. 저 머리부터 발끝 죄를 가득 찬 자 주님 구원해 주셨다는 거 제가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서 나가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참 놀라운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따지고 뭐 치유받고 난리 필 거 없어. 뭐 감정 보다내고 뭐 용서하고 난리 필 거 없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은 사람 누구를 미워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남편 미워할 수 있어요? 인간의 육신이 조금 미워하면 올라오기도 하죠. 잠깐. 그러나 나는요. 이거 올라오다가 안 돼요. 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남편을 미워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바랍니다. 한번 소리내서 답변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내를 정죄합니까? 그거는 나 같은 죄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죄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가슴에 손 얹고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래요? 이렇게 한마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음 정식에도 어떻게 그 사람 평가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난 구원은 우리가 이제 이런 구원 안 받았다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은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것은 환상보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그럼도 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해보면 다 똥넣듯이 원수가 있고 이게 잘 안 돼 나도 성질 날 때는 며칠 휴전 나가 쳐지 마시고 나는 그냥 며칠까지는 안 가. 요즘 하루 나 기도 안 해도 돼. 뭐 이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내가 괜히 하는 소리 안 해요. 나는 정말 내 삶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나 생각하면 다 없어지고 녹아져야 돼. 그게 구원이다 생각. 하여간 이 죄책감 못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받을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고 용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이겁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그것보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요. 우리들의 깊은 죄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셉 형제들과 화목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오랫동안 부인하여 왔던 죄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시작하는 데 의미 깊은 일입니다. 우리들이 죄에 대해 깊이 확증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매우 힘이 없는 약한 것이 되어지고 결국 아무런 구원도 감격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를 체험하는 것인데 용서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오랫동안 부인해왔던 깊은 죄책감이 살아나야 됩니다. 죄의식은 없어져야 돼요. 죄의식, 죄책감. 아니 죄책감. 이 죄책감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물론 그 죄책감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해결받기 전이란 전제 아니에요. 이 죄책감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죄책감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책감이라는 부분들은 해결받지 못하고 주님 앞 가지고 나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어려워서 여러분 불의에서 건져주세요.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죄책감 없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아예 없다는 말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죄책감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이 죄책감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죄책감이 살아나지 않으면 용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이제 시간 없으니까 5분 동안만 미리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요셉의 형제들은 이 죄책감을 살려내기 위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난 참 이게 기가 막혀. 내가 짜맞히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 이게 그냥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3일 동안 형제들 멀쩡한 형제들 갖다 가줍니까? 요셉이 그래 나는 막 10년 동안 같이 너 니네들 3일 동안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다는 생각잖아요. 뭔가 정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에 3일 동안 가둬놓잖아요. 그럼 뭐 했을까?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옛날 기억들이 다 올라오는 거지. 죄들이 다 올라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우리 동생이 살려달라고 어린 요셉이 그렇게 애를 복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죽이려다가 그냥 애굽사한테 팔아먹었는데 우리가 오늘 그 죄를 받는구나.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3일 동안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 올라오면 뭐가 돼요? 3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두시는 거예요. 가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힌다. 그때 뭐 합니까? 만약에 우리들에게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해결해 주셔서 우리 감옥에 가뒀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을 떠올려야 됩니다.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그냥 그런 건 제의로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3일 동안 뭐 했겠 다른 얘기 했겠습니까 지금? 야,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은 3일 전에 오로지들은 뭡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여기에 갇혔는가? 어쩌다가 입구를 당하게 되는가? 무엇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가?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 21년 동안 묻어왔던 내려놨던 그 죄악이 쫙 올라오면서 두 번째 큰 결론이 하나님이 그걸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 중심에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사랑하셔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봤어요? 나는 실제로 한번 갇혀봤어요? 교도소에서 군대에서 한번 사고를 일으켜갖고 철저히 갇혀봤는데 그래서 나는 철저했는데 그래서 내가 교도소 가서 일했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거기 갔을까? 거기까지 기어갔을까? 하나님 다 뜻이 있겠. 난 교도소 알아요. 갇힌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감옥은 아니지만 갇혀버려. 갈 데가 없어. 멀 데였어요. 나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하나님께서 의도적 3일째 가두십니다. 나도 뭐 자세한 얘기 못하지만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이게 정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나도요 여러분 이 교회 하면서요 내가 그런 시간 한두 번 보낸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의 죄를.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 계속해서 내 죄였구나. 그래서 이 교만했던 마음이 그래서 조금 겸손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거든. 그냥 허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활용하셨어요. 나는 많이 해결한 걸 진짜 그때만에 갇혀 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가정에 이런 일이 일었구나. 내 교만이 이랬구나. 내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이런 걸 했구나 하면서 그때 나는 이 형제들이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멀고 가르치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 이게 하나님 뜻이다. 또는 뭐 이건 고난이 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만을 사는 사도 바울이 당한 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하나도 고난 속에 들어갈 거 없으니까 그냥 다른 것도 낑겨줘서 우리가 고난이라 말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거든. 그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워서 고난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려고 이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형제들이 화목하여서 요셉과 화목하여서 이제 나중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 이들이 갇혀있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런 축복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보시죠. 이제 보면 이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굉장히 이 변화가 엄청 극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시몬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올라고 올 때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내가 담보물을 주고 내 자식을 차렸지. 전부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변화져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요셉 화목하게 되거든요. 무엇을 그러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감옥에 갇혔다고 느낄수록 답답하고 여기거든. 여러분 자신 뒤돌아보면서 죄책감을 회복시켜 나가면 여러분이 화목한 이미 성령 안에 계시지만 그분과 더 깊이 화목하여서 요셉의 가족과 화목하게 돼. 나는 이거 이상 더 아름다운 거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는 거, 부부간에 화목하는 거, 부모와 자식간에 화목하는 거, 형제끼리 화목하게 되죠. 나는 다 소설서라도 난 다 여러분 이제 교인들이고 내가 목사니까 다 말 못합니다. 나는 형제들하고도요. 이게 막 살인까지 갈 정도로 그런
뭐 여러분이 뭐 형제끼리 원수 맺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뭐 극적인 원수죠. 하나님 믿는 자들. 그런데 지금은 아주 화목한,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화목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난 부부간에도 뭐 내가 자세한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러지만 아직도 우리는 더 저 자신이 더 낮아졌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 놀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화목할 수, 회복될 수밖에. 나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고, 나는 이런 모든 축복이 여러분도 꼭 누리게 되기를. 다만 이것은 죄를 다뤄야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죄를 다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죄를 다루는 것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여러분 꺼리지 마시고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 길을 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나는 죄를 다루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나도 인간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이끌고 갔습니다. 다만 우리 열려있는 자세, 우리 주님을 한 교회는 죄를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죄를 다루는 것은 축복의 교회다, 성화의 교회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구원받지 못 받아 죄 많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죄를 다룰 수 있고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해 주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죄와 내 양심 괴롭히는 모든 죄로부터 해결한 바로서 죄에 대해서 서로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깊은 생각들, 아버지에 대해 많은 오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타부하고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완전히 구태하니까 아버지 운명이 떨어지는 그런 교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척 말하는 이 팽배된 잘못된 그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해방되기 원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도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버지 죄를 다루는 것은 아버지 내가 너와 동거하겠죠, 만 용서만 하고 아버지 내가 너와 상관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인 줄 압니다. 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째 내가 깎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기 원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더 깊이 더 많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오해들을 지금 제거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죄를 말하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죄를 다루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가를 깨닫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양심의 가책,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모든 죄책감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유일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머릿속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 마음이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그래, 나는 나의 죄책감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저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만이 아버지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나의 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이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거듭나신 분들도 이 믿음을 더욱더 성령께서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거 많이 들어요. 잘못된 복음 듣습니다. 내가 왜 인터넷에 하는 것도 설 것도 잘 듣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 복음 거의 없습니다. 들으면 뭐가 되냐, 예수의 피에서부터 옮겨갑니다. 예수 저것을 말하자면요, 그때 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뭐를 위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그런 얘기죠. 그 사람 듣는 것만 내가 싫어서 갑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정말 내 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그 피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피의 위력을 다시 한번 더 믿고 주장하고, 그래서 어떤 죄든지 어떤 죄책감이든지 그 피 하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어떤 일 행하시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 보혈은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씌어진 확선한 믿음을 우리한테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면 정말 완전하다. 우리 모든 적은 양심도 살려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 하나님 변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죄들도 아버지 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그런 큰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면은 아버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께 있어서 아버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달라붙을 텐데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 흘려봤자 내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주님 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그런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 확고하게 방법을 안다면 이게 해결책을 안다면 아버지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찌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가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그분 한 분이면 돼.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분께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내가 믿으면 주님 그 보배로운 피로 내를 씻어주시고 나는 영원히 정결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믿어봤자 예수 피 믿어봤자 안 돼. 그러면 어찌 우리가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서 우리에게 피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깨어도 안 되고 몸을 살을 찢어내고 죄를 지었던 부분을 잘라내도 안 되고 손을 끊어도 안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때는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면 저 우리가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내가 믿고 나가면 이 보배로운 피가 나를 건져주셔서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양심이 더럽혔을 때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그 피를 내가 바르면 아버지 얼마나 양심이 쉽게 깨끗하기를 바라보았습니까? 그렇게 늘렸다가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선포하고 아버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면 얼마나 순식간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올려주시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십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것, 기도해도 안 되지만 저여 내가 믿음을 행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여 당신의 그 아들의 거룩한 피가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이요 기쁨이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한 방울이라면 아버지 온 우주를 다 구원하고 남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가치에서 자유롭게 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해방을 하지 말고 주님을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죄들 될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뒤에 나올 거 조금 더 앞서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왜 죄에 회개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는데 왜 안 됩니까?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데서 조금 자유롭게 되어서 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걸 구하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니까 그걸 풀어서 조금 축복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죄 용서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십니다. 이런 동기가 잘못되는 사람은요 결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죄송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주님을 향해 나오는 숨어있는 진정 목적이 자기 행복, 자기 안전, 뭔가 불편해요. 꺼림칙해요. 똥 싸고 안 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다면요 여러분 결코 주님의 용서를 여러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마음만 편하면 결코 주님 안 찾을 사람들이에요. 먹을 거 많이 있고 돈 많이 있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좀 절대 주님 안 찾을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분들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할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깨달아서 이 죄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방해되기 때문에 주님과 화목하는 것이 방해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 죄를 제거함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구원받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게 진짜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행복을 위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우리 믿음으로 진행돼서 나가면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죄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게 불편한 겁니다. 이것을 불편하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요. 죄인은 이유 없어요. 나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고 나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자녀들 잘 되면 주님 찾을 필요 없죠. 성공하는 순간 주님 떠나갑니다.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찾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죄, 나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데 죄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해주셔서 나를 깨끗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 신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금이건 은이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먹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고 잠시 잠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무엇이 궁극적으로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영원히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되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 안에 있고 하는 것 이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이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죄가 너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더러움이 나의 간사함이 나의 음란함이 앞에 나의 거짓이 시기와 질투와 일버린 것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가시를 방해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소서. 주여 나는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 주와 영원히 하나 되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그 주님과 더 가깝게 느끼길 원하고 가깝게 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제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잠시 잠깐 인간 이 세상에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인간에서 편한 것은 아니라 비록 내 육신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 영혼은 무엇 행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는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동거하고 동행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으면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체험하기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소. 우리 하나님 향해 나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코 죄를 다루는 부정적인 자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원합니다. 난 요셉의 형들과 어떻게 화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 번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이 뭔지 아냐? 화목하는 거죠. 화목하는 것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참된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입증해야 되고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신 이 모든 힘입어서 저들 전진하고 우리 마음속 영원히 주님 거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15분에 시작했는데 5분이에요. 그래서 재빨리 행동해 주시고 나갔을 때 조금은 무리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지고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대한이 수고 많았다.